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 할지라도 평화로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것 말고도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호남,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빈부의 격차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모습, 이렇게 갈라지고 깨진 이 모습들은요, 단지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은혜롭게 어떻게 은혜로운 분열이나 분립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교회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교권이나 이권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깨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찾아서 세포 분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과 분립은 신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도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으로 그냥 좁혀만 봐도 우리나라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진보적인 신학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신학적 사상은 보수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읽고 있는 이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과연 존재할까? 의문이 들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이 성경 안에 내재되는 66권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조금 반대해 볼 수 있는 좀 생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여성신학도 이와 같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페미니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페미니즘 역시 마르크스 여기에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을 그냥 상호 보완,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보지만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보는 데서 기원을 두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기존의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어떻게 정의 내리기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선각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가르친 외로운 교사였지만 권세자들에게 짓밟혀서 희생당한 선구자적인 인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막스주의적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지배 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운동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주님의 가르침 혹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떤 측면에서만 이해하는가 하면 주로 약자들을 돌보라 라는 이 계율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약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친히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약자와 민중의 아픔을 청산하기 위해 오신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알지 어떤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꾸며낸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많이 불렀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예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그냥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떻게든 심지어 돈을 내고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든 상관없이 그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이 이성욱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의 뜻이 뭐냐면 거룩할 성에다가 빛날 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빛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의 음력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라든지 피터, 폴, 제임스,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이름들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짓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에 보편적인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철수, 영희,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기 이전에 이 여호수아는 지파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이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파송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등장하거든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그냥 명사형인데 뜻이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 소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그 뜻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을 갑자기 모세가 바꾸었을까?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호세아의 이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것을 붙여가지고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에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시냐라는 이름이 더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계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냥 단순히 이름을 그냥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바뀐 이름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뀐 것은 그들이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역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셔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기원하고 있는 그 이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접어들어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께 붙여질 때에 이러한 구약적인 구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구약적인 의미만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쭉 풀어주시는데
그 뜻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1절 본문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한 의미상의 진전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요수아만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요소가 나타났다면 같은 이름을 붙여주시면서도 천사는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더 붙이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만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구원하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상황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역은 그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보다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류, 인간 이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그 바운더리가 뭐냐? 자기 백성에게 행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명백하게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명백하게 자기 백성에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 이 자기 백성 안에 불신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보편적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는 이 제한 속죄 교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택자에게만 구원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민중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구원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억압적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4문에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을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거역하고 반대를 행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만 해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식자층에서 이런 종류의 예수님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얼핏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내세울 것이 뭐 하나 변변치 않은 존재들 아닙니까?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선하고 착한 행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겠죠. 조금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인생 예정 속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혼란하고 폐역한 신학적인 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의미하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성경이 규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